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지고 능력 있는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는 그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그 훌륭한 우리 신학 박사님들,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인이 20%대가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25%까지 그렇게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바닷물에 그 소금은 그 염도가 한 5% 정도만 유지가 돼도 바다가 부패되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고 많은 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깨끗함을 유지하는데,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5%가 아니라 25%가 있는데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와 악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사회라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 한 몸이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개독교라고 또 그렇게까지 그런 말을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으로만 끝난다면은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죄를 만들어내는 죄성이 너무 깊기 때문에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가 악하고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 율법대로 살라고 주셨지만은 이 율법대로 구약에 거의 150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약속을 주셨어요.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놓으셨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죄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의가 전혀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한탄을 하냐면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구원해 줄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믿기 전에 고백일까요? 믿고 나서 고백이에요.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죄가 올라온다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이 바울의 경험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많이 있어요,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죄가 올라올까요? 본문에서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누구라고 말합니까? 네, 내가 아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그 주체는 어떤 주체를 말할까요? 새 피조물인 나. 예수님 안에 새 피조물로 거듭난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아니라 내 육체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또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마음과 욕망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강한가에 따라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은 때로는
육신의 욕망에, 육체의 욕심에 내가 순종해서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두고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닌 죄의 법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나를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또 옛사람의 습성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100% 지금 구원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완전한 의로운 거룩한 존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상태가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이 연합되어진 상태가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진 상태가 구원받은 그런 상태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그분의 몸으로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하게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거가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흙을 빚으셔가지고 만드실 정도로 힘밖에 안 쓰셨어요. 말씀으로만 선포하셨고. 근데 우리를 새 피조물로 창조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바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창조주가 이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바쳐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피값으로 만들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만들어주신 존재가 현재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구원받을 거가 아니에요. 점점 성화돼서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구원받을 거야 이 상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그 속성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거듭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아무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또 내가 암송을 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 주셨냐면은 바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요. 누가? 복음 자체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씀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주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예화를 드렸지만은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아무리 돌을 닦고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해도 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많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절망적인 그런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25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인 되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8장 우리 1절, 2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는 뭐냐면은 판사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도 너는 나쁜 사람이잖아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이걸 정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피조물은 정죄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거룩해졌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과 20절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말씀에서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죄를 짓는 그 주체가 내 거듭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책임이 없다면 내가 그냥 계속해서 죄 지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파 신앙이에요. 구원파의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현재 죄와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책임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속사람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지만은 내가 내 혼으로, 내 의지로 그 죄를 선택했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고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내가 이제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가 지금 내 상태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죽어서 우리 옛사람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옛사람 심판받아야 되고 정죄받고 죄 삭은 사망인데 저주받아야 될 그 죄인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안고 죽으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은 것이. 아멘. 한 생명입니다. 내가 이제 새 피조물이 되어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그 한 영이란 말씀이에요. 한 몸이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내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믿을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여전히 예수 믿었는데도 똑같은 것 같아. 나는 옛사람 그대로인 것 같아. 아유,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가 봐. 난 옛사람 그대로인 것 같아.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느낌이나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뭘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아, 나는 죄가 나오지만은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난 새 피조물이 됐어. 이거가 내 본성이죠. 진짜 나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의 생각이 뭔가? 영이 뭔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서 앞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뭐가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8장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네,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8장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는데, 성령의 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는데,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을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려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죄로부터 자유하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있어. 죄의 유혹을 못 이겨. 그럼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실상은 안 믿는 거예요. 그 김세진 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실상은 구원파와 동일한 믿음들을 갖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냐 말씀이에요. 바로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죽었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부활복음을 증거하는 저 춘천 한마음교회, 그 복음을 듣고서 수많은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폭이었고, 어떤 사람은 강남 마담이었었고, 알코올 중독자였었고, 도박 중독자였었고, 아주 수많은 그런 그 죄 덩어리들, 이런 분들이 변화되는데 뭘로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인으로 인정되어지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나니까 변화됐어요. 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복음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옛날 그대로죠. 옛날 그대로예요. 내가 옛날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들 다 지금도 그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옛날 가지고 있던 지식들 다 그대로 갖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갖고 있었던 사상과 철학과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박살내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누구 앞에 굴복되게 만들어요? 예수님 앞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느낌을 다 내려놓고 내 감정을 다 예수님 앞에 살아계신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 앞에서 내 모든 생각들이 다 내려놔지고 굴복이 되어진단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거. 두 번째로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새 피조물이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나 김천근은 죽었어.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새 피조물이야. 이거를 믿는 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꿈의 교회에서도 자주 그런 간증을 나눴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내 안에서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분이 의식이 돼야 안 돼요. 인지가 돼야 안 돼요. 믿음으로 시인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내 주인으로 오셨구나.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구나.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게 딱 되고 나니까 내가 이제 그분께 반응이 되어지고 또 그분의 말씀에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가 진리인데 이거가 보여지면은 그분 앞에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나는 그래도 난 용서 못해요. 그래도 난 내 욕심 못 참아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자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주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잠깐만 좀 계셔보세요. 내 마음대로 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올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거가 지금 실제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첫 번째 비결은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예요. 그 수많은 중세 그 수도사들의 최고의 영성, 코람데오 영성을 우리는 수도원에 가서 돌을 안 닦아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면전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가장 큰 능력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구원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아직 못 받은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은 아직 옛 생각 그대로 그냥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은 그런 상태란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영은 지금 완전한 상태란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지금 우리는 참여한 거예요. 누구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아멘. 이게 진짜 우리의 본성이란 말씀이에요. 진짜 나예요, 나. 근데 우리의 마음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세팅되어 있어. 그래서 그냥 늘 음란하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고 늘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늘 지배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태가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고요.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뭐로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까?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날마다 새롭게 할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시편 1편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거룩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서 그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모든 경건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묵상하는 거가 뭐라고 했어요?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도 또한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너희도 또한 우리와 함께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하나가 됐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거가 실제라는 것을 항상 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고요? 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그대로 믿으란 말씀입니다.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고 또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7장 17절에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영만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내 혼과 내 몸도 거룩해 줄 수가 있는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뭐를 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일을 행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대단한 존재로 지금 창조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신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뭐 실제는 안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거룩하게 됐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냥 옛사람으로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냥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내 안에서 계속 죄가 나오잖아. 내 안에 진짜 나는 누구와 한 몸이라고요? 예수님과 한 몸이고 내가 이미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이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마귀는 하지만 계속 속여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다고요. 근데 마귀는 속여요. 야, 네가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너 똑같아.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겠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겠어? 누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죄의 종으로 사는 거야.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죄 못 이겨.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게 되면은 우리가 말도 영의 말을 하게 되고 우리의 자신을 항상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해지게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여러 번 간증하지만은 음란물로부터 또 술 취함으로부터 그 술에 대한 강한 그런 임박힘으로부터 못 빠져나와가지고 안 됐는데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부활복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내 안에 영접해진 거가 실제가 되어지니까 그대로 선포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새 피조물이야. 옛날에 술 좋아하던 나 죽었지? 너는 내가 아니야. 하니까 난 목사인데 옆에 누가 술 마시고 있으면 먹고 싶은 거야. 야, 이거는 뭐로 내가 끊겠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많이 뭐 이렇게 중독될 정도로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은 가끔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은 게 그런 유혹이 들어오면은 고급 그 양주 그런 거 누가 마시는 거 보고 있으면은 그 마음을 누가 알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딱 인지가 되면서 내 옛사람 죽었구나. 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새 피조물 됐구나. 이거가 딱 인지되니까 이게 순간에 딱 끊어진 거예요. 마치 죄의 사슬에 꽁꽁 물려가지고 내가 꼼짝할 수 없었던 사람이 죄의 사슬이 딱 끊어지게 되고 한 것처럼 그 음란물도 마찬가지. 여러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내 감정 내가 못 다스려요. 하지만 내가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편 1편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내 속에 거함이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죄 지을 수 없는 그런 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은 이게 참 안 되져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가 70년대 후반 때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럴 때인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가 안 끊어지는 걸 이걸 어떻게 해. 갔다 오면은 내 육신의 욕망과 또 내 육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넘어지고 그냥 죄의식 속에 살고 늘 그냥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의 묶임 가운데 살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그분을 내 안에 실제 모시고 또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늘 반복되는 죄에 끌려다니면서 또 그냥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답을 찾은 거예요. 성령의 법, 바로 영의 생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내 속에 거하는 죄고 나는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것, 이미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나를 딱 봐줘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은 거룩한 성도예요. 안 그러면 죄인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예요. 네, 의인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누가 정죄를 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한 몸이 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내 힘으로 그냥 죄를 이겨보려고 애쓰는 그런 것은 구약의
그 유대주의의 그 구약 성도들이나 다른 이단들이나 안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윤리적인 그런 사람들이나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결국은 두 손 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으로. 아멘? 이거가 실제 나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고 내 안에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싸울 때 우리가 날마다 죄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 붙잡으시고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을 내가 기도할 때 붙잡고 선포하고 안 그러면은 그럴 말씀들을 쭉 프린터해서 복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런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프린터해서 내가 선포하고 암송하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모든 어둠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로부터 자유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주간도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복음의 비밀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시고 하나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